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4장 전체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4장 전체의 주제는 안식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이전에서 안식 없음에 대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3절의 후반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안식이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사바스고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안식이라는 말은 그치다, 중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므로 쉬다의 뜻도 함께 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드는 그 생각, 이미지는 안식은 휴식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요즘에는 잘 쉬는 것의 중요성과 비중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미디어를 보면은 주 4일째 근무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주 4일째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고 하지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 4일만 근무해도 괜찮을 만큼 경제가 발전을 하고 사회가 힘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7일 중에 4일만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만한 정도의 힘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세월이 바뀐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에 학교 수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기대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토요일에 수업이 없겠구나. 너무 신난다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막상 들어간 대학이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에는 학교가 추천하는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줄 알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업을 들었다가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끼리 꾀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대학생이니까 학교의 추천 시간표를 다 따를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한번 이 학교의 이 수업 시간표에 한번 거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토요일 수업을 한번 빼보자고 수업 시간표를 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수업이 월수금 수업, 화목토 수업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토요일 수업을 하나 빼자고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중간에 수업도 드문드문 있다가 밤늦게 가야 되는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괜찮을까 싶다가도 저희 친구끼리 막 작당을 한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학교 안 가는 보람이 있잖아. 이거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하고서는 토요일에 수업을 다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다 몰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얻은 이득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주 4일이든
주 5일이든 주 6일이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확실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휴식을 위해서 그쳐야 할 때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쳐야 하는가? 잘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인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전 시대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휴식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들 주어진 휴식 시간만큼 충분히 쉬지 못하고 무언가로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전보다 더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서 일주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더 피곤한 얼굴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운동을 더 하기도 하고요. 취미 활동을 좀 더 힘있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주말 시간 동안에 학교 커리큘럼 외에 또 많은 액티비티를 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주말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보다도 휴식에 대해서 휴식 시간을 더 많이 주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쉬고 있지 못하는구나. 때로는 가만히 쉬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무언가를 꼭 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종종 들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은 휴식에 대해서 또는 안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식이란 말은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1869년 조시 밀러 비어드라고 하는 뉴욕의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의 환자 30명과 상담하고 진단해 본 결과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오직 미국에서만 발견되는 어떤 증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그 의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신경쇠약. 미국 북동부 특히 뉴욕이라든지 보스턴 같이 그 당시에 정말 발전하고 앞서 나가던 도시의 어떤 지식과 어떤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노동자들에게서만 유독 발견되는 증상이 바로 이 신경쇠약이었다는 거예요. 이 의사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진화의 속도를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왜 하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미국은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취에 대한 욕구가 어느 곳보다 강하고 돈과 지위에 대한 치열한 갈구가 결합하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신경, 쇠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독 미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 혹은 영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책으로 먼저 보고요. 책으로 상상했던 그림을 영화로 한번 봤는데 그 화려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1900년대 20세기 초반인데 19세기 말부터 미국이 막 점점 발전해 가서 쌓인 부가 막 그렇게 막 엄청난 휘황찬란한 파티의 문화로 막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여유를 갖게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여유 속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다른 시대 같은 구세대에는 오히려 그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늘 선대의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은 보통 주어진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생존이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주의가 더 강조되기 시작하고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억제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자아 실현을 정말 실제로 삶에서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더욱더 곤고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실현을 성취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는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안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경 쇠약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분석을 한 때가 19세기 말입니다. 그때 이미 뉴욕의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불안이 없을까요? 이전보다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를 넘어 불안 확산의 시대이다. 점점 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없던 불안이 생긴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모르고 있던 불안이 자각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잠재있던 불안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느라 급급해서 잊고 있던 우리의 이 본래의 상태, 우리의 죄인된 상태, 이 불안한 상태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자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전보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강해졌고요.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성 정체성조차도 내가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조되고 자아 실현의 기회가 보장되는 이 시대, 그리고 더 많은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되고 더 많은 안식의 시간이 보장되고 더 많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보장된 이 시대에 더 많은 불안이 자각되는 이유,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 확산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을 얘기할 때 한 가지 계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안식이 무슨 뜻인지 일단은 그 1차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바로 그 계명에서 우리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 실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 스테레오타입으로 굳어져 있는 거룩의 이미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굵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와 경직된 자세로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어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어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조금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거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이구 할렐루야 베드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건네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생각해 보면 어른아이들은요, 너무 경직되고 어른스러운 어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금 장난기도 있고요, 얼굴에 좀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하고요, 어린이들과 같이 좀 뒹군뒹군 놀면서 막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은 어른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아마도 그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이미지와는 다른, 거룩이 무엇인지 실제로 거룩하신 분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우리의 기존의 이미지와 다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벌써 이런 장벽을 느낍니다. 아, 우리는 거룩을 모르는구나. 안식일을 기어이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의 그 내면에는, 안식의 내면에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마치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지키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이 벌 강박관념부터 생깁니다. 야, 이거 잘 지켜야겠구나. 와, 이거 의무구나. 그래서 이 거룩히 지키다라는 것,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니 거룩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써 노력하게 됩니다. 크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인 것이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그 수많은 의무를 지우면서 최선을 다해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을 가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해서 정말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준 어떤 여성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리젠트 칼리지의 영성학 교수로 유명하신 마르바던 교수님이세요. 예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아주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책을 보면 먼저 안식의 1차적인 뜻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그침의 의미, 무엇을 위하여 그치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 쉬는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그침의 목적은 무엇이고 쉼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르바던 교수는 먼저 받아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 생각해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서 내가 거룩해지려 노력해서 이 거룩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바돈 교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받아들여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주신 것을 함께 누리는 향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향연, 즉 페스티벌, 축제이죠. 지키다라고 할 때 지키다는 의미는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아, 이것은 의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마르바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은 지키다, 의무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축하한다, 누리다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감히 자기 자신은 이 지키라를 축하하다로 바꿔서 번역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축하한다, 무엇입니까? 바로 누림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침과 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침과 쉼이 최대 목적,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지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언가의 가치에 대해서 안식일이 강조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완전했지만 깨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깨어져 있는지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더 잘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완고해져 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깨어져 있는데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실은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세요. 자각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불안을 통해서, 그전에는 내가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나의 한계를 느끼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깨어진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어짐을 인식하는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단기 선교팀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파송하는 그 나라는요, 오랫동안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렇게 불렸냐면 수십 년을 사역해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복음이 전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견고한 어떤 징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문화와 사회적 시스템과 사람들의 인식의 어떤 체계 안에 갇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난민들을 통해서 변화의 바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시리아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이 나라가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민들은 정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큰 환난을 겪으면서 그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그 마음속에 깨어진 틈들이 있어요. 그 틈들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믿는 난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나라에 난민들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다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팀이 파송되는 그 나라는 적어도 세속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아주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안 그 나라의 현지 청년들이 아름아름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그곳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물으면은요,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신들의 이 갈등과 고민을 어디서 해결받을 수 없다,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하자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전히 핍박이 그렇게 거센 그 나라에서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특별히 그 진리를 찾아서 조금씩 3, 4, 5 교회로 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막 30명의 청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똑같이 불안하더라도요, 이 불안 때문에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시는 사람들은 그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자신의 깨어짐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주님께로 인도되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단기 선교팀이 이제 파송이 될 텐데, 이 단기 선교팀의 파송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아니 복음을 위하여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진 상태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마음에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져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자각하고 인정하자 비로소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제가 한 20대 때가 생각이 납니다. 20살, 20대 초반 무렵에 참으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너무 깊은 갈등에 있었어요.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때였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창도야, 어느 수련회,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교회도 수련회가 많은데 아우 누나 괜찮아요 라고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누나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제 선교사시거든요. 창도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지 모르지 않니?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아유, 저는 툴툴거리면서 그래 누나가 얘기하니까 한번 가볼게라고 하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툴툴거리면서 그 수련회장까지 갔습니다. 수련회장 가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이제 하용준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었어요. 말씀도 참 은혜롭고 예배도 은혜가 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가득한 고민과 이런 갈등들이 여전히 가득한 채 그 지금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막 그 예배가 은혜로운데 제 자신은 막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너무 은혜 받은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한참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말씀에 은혜가 막 있는데 너 지금 뭐하니?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니? 뭐가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말씀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문을 닫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만 고집 부리고 싶습니다. 그만 고집 부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내 마음 문을 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의 문을 살짝 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문을 비집고 막 은혜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막 그렇게 혼자 세상 모든 근심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괴로워해가지고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은혜로워서 막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촌 누나가 초대해서 간 수련회였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없었어요. 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어색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서로 간의 예배 가운데 정말 축복하고 교제하고 예배가 끝나서도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는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어서 바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 의사처럼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지금 분해하고 수술하시는 것만 같은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까 그것에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우리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 행세하려던 나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하여 꼭꼭 문을 닫아 걸고 있던 나의 아집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던 그 모든 고집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됩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에만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나의 인생을 거는 진정으로 사명이 회복된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러한 지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 깊이,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와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근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닿도록 말씀 앞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은 이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모든 시간 함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깨어진 자를 온전한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깨어짐 당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버려짐 당하기를 그 십자가에서 선택하시고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현장도 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이 그 땀이 피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생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상 근심을 붙들지 마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7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진 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깨어진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한 새로운 피조물질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